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죽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죽은 자에 대한 소망,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생활, 잠잠하면서 자기 일을 하되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쭉 말하였습니다. 자,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믿는 일을 잘하다가 그냥 죽었고 죽은 것으로 그냥 끝이다.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뭐 거룩하게 생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잠잠히 자기 일을 부지런히 잘했는데 죽었는데 그걸로 그냥 끝이었다. 그러면 참 억울하기가 말할 데가 없겠죠? 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누가 제일 억울하겠습니까? 믿는 일을 잘한 사람이 더 억울하겠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도 더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뭐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참 해보고 싶은 일들이 실컷 많이 있는데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믿는 일 하다가 죽는다고 하면 목사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 부활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도 않고서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집, 하늘 천자에다가 집당자 써서 천당 이런 말을 쓰지요.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로 볼 때는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 집, 그것을 우리는 천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알아보면서 죽음 이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이 소망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잘 배워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같이 지금 산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믿는 일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대지로 전하겠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자,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냥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쓴 것은 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것이 죽은 것이지 왜 잠자는 것이라고 했을까? 자, 우리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그 육체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잘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에 보면 짐승에게 닥친 죽음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닥치나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는 것이나 짐승이 죽는 것이 다 똑같이 보일지라도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전도서의 솔로몬의 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38, 39. 예, 이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하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죽음 자체를 기억하거나 죽음을 기념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덤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죽은 날을 기념하여서 그날 제사를 지낸다든가 죽은 자를 위해서 뭐를 차려놓고 음식을 먹게 한다든가 그런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 그 교주들의 죽은 것을 기념하고 그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 사람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공자의 무덤을 옛날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때에는 이 공자의 유교 사상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심기 위해서 공자 무덤마다 이렇게 함부로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쇄했다가 근래에 이르러서 이 공자의 정신을 중국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공자의 무덤을 또 개방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은 사람의 무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석가모니가 죽은 데서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사리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것도 혹시 뭡니까?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만큼 훌륭하게 살다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리를 가지고 여기저기다 갖다 안치해놓고 그 탑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기념하는 경우도 없고 죽은 것을 이게 나타내기 위해서 무덤을 자랑하거나 무슨 예수님의 시체에 쌓았던 세마포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명기 26장 14절이나 신명기 14장 1절 2절이나 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죽은 자의 거에 대해서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자, 이 성도의 죽음, 이것은 곧 잠자는 것인데 이 성도의 잠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랬죠?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이 초상집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상주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막 혼을 내면서 울지 말라고 믿음 없다고 그러면서 막 혼을 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한 것 같지만 그건 못한 거예요.
자기는 뭐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인간적으로 슬픈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성경에 보면 죽은 것을 위해서 슬퍼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했나요? 기뻐했나요? 슬퍼했습니다. 슬퍼한 게 정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 없다고 자기만 혼자 큰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마치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극도로 슬퍼하고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자기 해야 될 믿음의 일이라든가 또는 생업의 모든 일을 다 포기해버린다든가 그런 정도로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슬퍼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슬픔에 함몰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죽은 자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죽음을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고, 자는 사람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죽음을 기념해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든가 무슨 예물을 값에 바친다든가 음식을 뭐 한다든가 뭐 죽은 자가 뭐 나에게 뭘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은 불신앙적인 가운데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도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사람 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는 한 80, 90까지는 좀 살고 싶은데 이게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은근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기도실에 써놨어요. 2014년 58세, 2015년 59세, 뭐 이렇게 하고 쭉 써갖고 앞으로 내가 몇 년까지 살까 쭉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소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 부활의 근거. 어떤 근거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 부활의 근거가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다, 혈액이 돌다가 피가 멈춘다, 호흡이 멈춘다, 뭐 그래가지고 의사가 판정하고 사망 진단서를 과학적으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멈춘 심장이 다시 뛰고 어떻게 혈액순환이 다시 되어져서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되돌아올 수 있을까?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또 생명의 근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화론적으로 갖다 붙이긴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가설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벌써 비과학적입니다. 어떻게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무슨 뭐 또 다른 물질로 변해지고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으로 변하고 이게 비과학적이라고요. 다 가설이라고요.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가설을 시간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앙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이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죠. 거슬러 올라가면 팽창하기 이전에는 쪼그라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떤 그 극도로 적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것이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이제 이렇게 뭐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가설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빵 터질 때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에너지 E는 이코로 MC 스퀘어,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MC 스퀘어라는 거.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근원, 이건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 자연 만물을 보면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들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분,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셨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빛이고 빛이 에너지예요. 아까 이누니크로 MC 스퀘어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빛에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장 거기 부분은 신령한 면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지만 과학적인 면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모든 에너지의 시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믿음 안에서 이 생명과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 이 온 우주 만물이 생명과 또 에너지로 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은 또 누구로 말미암아 될 것인가? 역시 누구겠죠? 역시 예수님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부활도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건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자, 창조 때에 생명과 빛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자, 이 부활은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들을 3번 살리셨습니다. 또 본인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근거이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것을 볼 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들 역시도 이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여러 가지 열매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의 머리로 부활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머리로 부활이 어떻게 될까 연구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차원에서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부활의 순서, 이 부활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질 것인가. 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나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될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이 있어야 부활하는 것이지 재림이 없고서는 결코 부활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14절, 15절, 16절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15절에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실 때란 말은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분명히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말한다.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재림을 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이미 속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체험했다고 종종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믿을만 합니까? 못 믿을 것입니까? 죽기는 죽었는데 천당분토까지 갔다가 너는 아직 하늘나라에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또는 예화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예화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을 괜히 또 어려운 용어로 임사체험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임사체험 그러면 뭔가 신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죽는 그 상태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그 체험,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도 맞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것이고 삶은 산 것이지 무슨 죽는 거에 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해야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하늘나라를 맛보고 온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고 죽음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고 그런 책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데 결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아까 16절 봤는데 16절 다시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고 천하만민이 다 보고 그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시는 것이지 무슨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한국에 있는 어느 지역, 그 지역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 이런 말 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에 적그리스도,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고 미리 일깨워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결코 부활이 없고 그때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와 같이 큰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줄 알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이 있는데 두 번째는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함.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도 주님이 데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데려오신다는 것은 누구를 데려오는 것이겠죠? 잠자는 자의 육체입니까? 영혼이겠습니까? 영혼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영혼을 데려오시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죽은 자들이 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이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을 주님과 함께 강림하고 자던 육체들은 일어나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잘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재창조하실 때에도 이 땅에 잠자던 성도들의 육체가 이제 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영혼이 들어가서 이제 온전한 신령한 부활체가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었던 영혼들이,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이 몸이 변화됩니다. 물론 그 몸의 변화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여기 그들은 누구지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땅에서 잠자다가 부활되어지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를 입은 그 죽었던 영혼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변화되어 가지고 끌려 올라간다고. 이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들려 올라갈 때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 가지고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큰 자석을 이렇게 두면 그 밑에 있는 앞빈이나 못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신령한 몸을 입은 이 성도들이나 또 부활한 성도들이나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맞이한 이후에는 여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보면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여 세상을 다 심판하고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우리는 왕 노릇하다가 천년 이후에 다시 잠깐 동안 이 무적행에 가두었던 사탄을 풀어주어서 이제 천년간 그 천년왕국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게 될 때에 이제 그들을 또 사탄 마귀로 시험해서 그 중에 택한 자들은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부패자들은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성도가 죽었다. 죽어가지고 육체는 이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혼은 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간 그 영혼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그 위라는 것이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가 있는 것일까? 천당에 가 있는 것일까?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와서 이 부활체를 입는 것일까? 아니면 천당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또 부활체를 입어 가지고 다시 천당에 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낙원이고 낙원 이후에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를 입어 가지고 천당에 간다. 이런 학설이 있고 또 아니면 죽었으면 바로 천당 가는 것이고 천당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천당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지 않은 경우에도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음부로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이제 이 새롭게 2차 부활을 해갖고 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 화면에 잘 보이시죠? 죽음, 낙원, 천당이냐? 죽음부터 바로 천당이냐? 아니면 죽음과 음부와 지옥이냐? 아니면 죽음 바로 지옥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에 분명히 음부를 말하기도 하고 또 낙원을 말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전통적인 신앙 전통 그 학설은 죽음 이후에 천당과 낙원을 별도로 나누지 아니하고 천당이 낙원이고 낙원이 곧 천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다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중간 상태를 놓고 중간 상태를 낙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생들이나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것도 틀리지 않고 또 이것도 맞는데 우리는 한 가지로 확정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 천당이에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에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갖고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다시 천당에 또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통 학설이니까 우리는 그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서 달리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런 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뭐 굳이 이단이다 틀렸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서로 위로하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리고 잠자던 육체도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저도 목사가 아니라면 이거 참 억울하다 생각이 든다고 했죠.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저도 여러분을 또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차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갚아주신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